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만 교회를 신학적으로 바르게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교회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만 종암제일이라는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건물은 예배하는 장소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배하는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가견적 교회와 불가견적 교회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가견적 교회는 눈으로 볼 수가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건물입니다. 언제든지 이사할 수가 있고 고칠 수가 있으며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달린 모든 이 땅의 건물은 다 가견적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견적 교회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만 교회 밖에 나가서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불가견적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을 불가견적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견적 교회는 또 전투적인 교회와 승리적 교회로 구별이 됩니다. 전투적인 교회는 문자 그대로 날마다 싸워야 되는 긴장되고 피곤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전투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고 사탄과 세상의 문화와 관습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바로 육적인 생활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기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과 인내와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피곤하고 짜증스러울 때가 있고 정말 힘듭니다. 반면에 승리적 교회는 모든 싸움에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승리한 사람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가 충만합니다. 이런 승리적 교회는 땅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천국에 있는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죄가 없고 육신의 못된 습관도 없습니다. 물론 사탄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싸울 필요도 없고 오직 찬송과 기쁨과 영원한 평화와 행복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번 주일은 교회 창립 54주년이 되는 주간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교회를 세운 지 54년이 됐던 것입니다. 1963년 6월 9일 이 종암동 정필순씨 댁에서 은혜교회라는 이름으로 10명이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이 평신도 예배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을 기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종암동 개천가에서 천막을 세워 첫 교역자로 별세하신 이문정 원로 목사님이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함으로 비로소 교회에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2년 후에 평양로에 가입하면서 은혜교회를 종암제일교회라고 변경해서 교회가 싹이 트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 성장이라는 비전을 갖고 교회는 2번씩이나 이전을 했습니다. 제가 2대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3년 만에 지금의 장소를 이전해서 뿌리 깊은 나무로 이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과거보다 7배 넓은 장소에서 10배 이상의 재정과 재직의 증가와 선교와 교육 등 지속적으로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큰 분란 없이 여기까지 은혜롭게 이끄셨던 겁니다. 제가 32년을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교회에 당회장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종암제일교회 주인이요 당회장은 항상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단지 예수님의 종이고 심부름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종암제일교회는 예수님이 당회장권을 가진 이상 사람들이 자기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이 손댈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고 적은 다수결 인본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린 이것을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면 그곳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그 장소가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종암제일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토록 좋으신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는 교회이고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축복하시는 놀라운 교회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조직된 교회를 부인한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의 말씀을 크게 오해하면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바로 주님이 그곳에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귀찮고 힘들게 교회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끼리만 여기서 편하게 예배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예배나 구역예배 혹은 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몇 사람이 모여 예배해도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을 보면 이미 조직된 초대교회는 담임 목사를 청해서 말씀을 듣고 심서 예배하고 헌금을 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예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와 장로를 위시한 여러 직분자들이 있어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목사의 목회를 돕는 모든 직분자들은 목사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되고 거룩한 성례를 거행하며 잘못된 사람들을 바르게 잡는 본징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매주 교회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교회는 서로 봉사하고 친교를 합니다. 교제를 합니다만 여기에는 불평과 원망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불선한 생각 가진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선동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감사하고 연약한 사람을 붙잡아주며 신방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를 합니다. 이런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참된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로 7절을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그곳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 가족이 즐거워할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 헌금을 하고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예배하며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종암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다가 영과 육이 잘 되는 이런 복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지 서로 만나서 친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그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예배를 더럽혔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심으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미련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장 귀히 여겨야 됩니다. 종암제일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는 것은 예배하기 위한 것이지 선교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보다 선교가 우선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보다 기도나 봉사나 친교가 절대 우선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지만 교회는 구제하는 기관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 구제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거나 아니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지 구제하는 것이 교회의 참 본질은 아닙니다. 물론 구제하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만 예배보다 우선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예배 중심으로 교회는 뜨겁게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가장 귀하고 예배를 가장 우선해야 되고 예배에 가장 큰 마음을 우리는 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해야 됩니다. 준비된 마음과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된 찬양, 준비된 말씀, 준비된 기도와 준비된 헌금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교회의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가운데 치료를 받으며 위로와 소망을 갖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능력이 생기고 더 큰 신앙의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함께 모여 예배해야지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예배할 때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의 응답과 세상을 이길 능력은 예배를 통해서 허락하십니다. 한나는 회막 예배를 통해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나라를 복되게 이끌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주의 인자하심과 병고침과 각종 은사가 나타나도록 더욱 뜨겁게 사모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영과 육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 다음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원례를 하고 식사를 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잡담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모여서 잡담하는 것이 친교하며 그리고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교제는 주의 말씀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서로 나누고 성경을 읽고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축복하며 신방하고 복음을 밖으로 나타내는 것이 교제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신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예배 후에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 구원에 힘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나오면 전부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받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구원을 주는 것이지 이 교회 자체가 구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있어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사명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고 내가 가르치고 치료하면서 또 다른 전도자로 그를 성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끼리끼리 모여서 잡담을 하고 그래서 잡담이 급기야 불평과 원망이 되어 시험거리가 되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시비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모이면 목사를 평가하고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 방임하는 것은 그 방에서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바로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배 후에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병든 자를 신방하고
전도지를 듣고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장로를 세웠고 안수 집사와 권사를 세웠습니다. 신방하지 않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결코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귀히 쓰이지도 않습니다. 예배 후에는 반드시 복음의 실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영혼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후원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헌신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접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선교지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언어가 다르죠. 음식이 다르죠. 물과 환경이 다른 그곳에 우린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친구와 가족들과 헤어지면서 하던 모든 일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누구 말대로 산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녀 교육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하면서 기도로 돕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필수적이지 선택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종안제일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까?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도 내 이웃도 우리의 친구들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 제자를 보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바로 내 마음으로 품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며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하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교회는 살아서 활동하는 왕성한 교회로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200명 정도의 교회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누군지 다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람이 알아야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인정하셔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300명 정도가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면 목사가 한눈에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숫자적인 팽창이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숫자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교회는 결코 중단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는 성장이 이미 중단돼 버린 말았어요. 아니 중단된 것이 아니라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 그 통계를 보면 출석교인 300명을 넘는 교회가 한국에서 300명이 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기도하고 그토록 전도하며 성장을 원하지만 세상을 좋아하는 세속적인 교인들과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한 육신적인 목사와 장로들 때문에 성장이 중단됐던 것입니다. 편리주의,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릇된 생각이 교회 성장을 중단시켰던 겁니다. 교회의 물량주의와 몇몇 사람의 권위와 명예주의가 교회를 지탄받게 만들었고 성장을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일환이 돼서 다시 증거하고 성장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봄이 되면 사람들이 등록을 하고
모르는 얼굴이 참 많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하는 사람이 점점 적어졌으며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부흥에 따른 대형 교회를 보면 이들이 전도한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에서 다 옮겨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형 교회는 새 신자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도 가득합니다. 작은 교회에서 헌금을 하고 힘들게 봉사하며 부담 느낄 필요가 없다. 차라리 모르는 큰 교회 가서 편안하게 부담 없이 예수님을 믿자. 그래서 작은 교회가 전도를 하고 일꾼으로 키워놨더니만 그들이 큰 교회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는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큰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기업화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네에 있는 교회들이 자리 잡고 동네 교회들이 성장해야 됩니다. 분명히 교회는 성장하고 증가해야 됩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출석하는 부자 교회가 되고 큰 교회가 된다는 말을 듣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부흥의 열정과 꿈을 가지면 교회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학자는 말하기를 교회 부흥의 최대 걸림점은 직분자들이 교회 부흥을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목사와 중직자들이 헌신과 기도 그리고 전도와 헌금하는 일에 부담이 돼서 교회가 더 커지기를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합교회 모든 교회들은 이 부흥을 뜨겁게 소망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헌금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보다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큰 부흥을 감당하는 교회에 도전을 주는 것뿐 아니라 교회가 어떤 복을 받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고 있습니다. 성전문이 해가 있는 동쪽을 향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행군할 때 그 진행 방향은 언제나 동쪽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기를 원한다면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목적과 타산적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고 선한 목적이 내 마음속에 차고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 강단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종안제일교회는 생수가 흐르는 강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입니다. 생수가 흐르는 이 강단을 통해서 은혜의 축복이 우리와 이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에 계속적으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물은 성도의 구원을 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되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씀하기를 내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강단에서 흐르는 이 물로 죄를 깨끗이 씻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은 언제나 구원받은 사람들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와 젖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 없이 어떻게 와서 사라고 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오기만 하면 은혜로 그냥 준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물은 회개를 뜻합니다. 스가랴 13장 1절을 보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라고 했습니다. 나의 죄, 내 생각과 말과 행동과 태만과 불순종의 죄를 물로 씻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교회 부흥의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싹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인도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물은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을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이 풍성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령한 지식은 바로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면 물은 우리가 받고 누리는 풍성한 축복을 말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처음에는 발목을 차더니 무릎으로, 다음에는 허리에 찼다가 마침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사천척의 강을 이루고 창일해졌습니다. 물이 많아 철철 흘러 넘쳐흐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날마다 차고 넘쳐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발목이나 무릎이 아니라, 허리가 아니라 능히 우리의 몸이 완전히 당겨지는 은혜 사천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이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런 복을 받고 받은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바로 교회 안에서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나누며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대성을 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12절 보면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교회와 이 나라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교회는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종안제일교회는 반드시 생명수가 창일해서 넘쳐흘려야 됩니다. 사시사철 사천적인 생수의 강단에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받아 귀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고 철을 따라 축복의 열매를 맺고 잎사귀조차 약재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만들도록 하십시오. 나의 희생과 열심히 주의 교회를 더 충만하게 만들고 은혜 사천적 강을 이룬다는 확신을 갖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믿음으로 헌신하다가 은혜 사천처 생수의 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